아시안, 네네네. 네네,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종교교육원을 할 수 있는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함께 모여주신 모든 형제자매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가 오늘 배우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오는 것들을 기억하고, 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울 수 있는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동안에 성신의 영이 저희들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저희가 그런 가르침들을 받았을 때 느끼고 그런 것들을 기록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특별히 어, 아주 먼 곳에서도 듣고 있는 형제님 계신데, 이런 시간이 형제님이나 저희들 모두에게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작한 시간의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 늦은 시간에, 또 너무 이른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나눴던 것은 구주의 신성한 속죄의 축복이었습니다. 그 속죄의 축복의 은혜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고, 어,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나? 우리를 생각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돌아보면 사실 우리의 삶에는 뭐 거의 많은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묻어 있다는 것을 또 느끼게 될 거라고 제 개인적인 간증으로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때로 속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건 뭐 회개할 때나 필요한 거 아닌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할 때나 필요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속죄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이미 겪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유일하게 이해하실 수 있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꼭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언제든지 마음에 도움이 필요할 때 또 혼자 이것 무언가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주님께 먼저 그러한 도움을 구해 보시기를 또 바랍니다. 오늘 저희는 선한 목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지난주에 이제 와나타 주제가 사실 이 선한 목자에 대한 비유가 좀 담겨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 제 아들이 했던 질문들을 좀 같이 똑같이 드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희가 집에서 와나타를 하던 도중에 이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선한 목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제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왜 하필 선한 목자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양도 아니고 양이면 뭐 양고기 먹듯이 우리를 주님께서 구워 먹는 것도 아니고 파는 것도 아니고 고기를 먹는 것도 아니고 우유를 짜는 것도 아니고 왜 하필 양이야?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제가 여러분께 좀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왜 주님은 하필 그분에 대한 비유를 목자로서 하셨을까요? 이거는 뭐 정답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상상의 영역입니다.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전 제 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줄 몰랐어요. 너무 당황했답니다. 왜 양일까요? 왜 양일까요가 아니라 왜 목자일까요? 왜 목자를 비유로 하셨을까요? 저 이거는 공식적으로 사도님께서 뭐 말한 건 아닌데, 어떤 형제님이신가? 음, 본인이 그 다른 나라에 가서 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서서 시간에 말씀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는 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양을 저희들이 사실 볼 일이 딱히 별로 없어요. 뭐 양떼목장 가서 보는 것 정도밖에 없는데, 그분이 진짜 양들을 치는 목자들이 있는 그런 뭐 알프스 산맥 그런 데 갔었나 봐요. 근데 양이 진짜 멍청하대요. 그래서 그 양이 진짜
뭘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정말 뭐 강아지 그 보더콜리 같은 개한테 계속 이렇게 몰든지 아니면은 아예 그 울타리를 치든지 아니면은 사람이 계속해서 그거를 확인을 해 줘야 되는 정도로 학습 능력이라는 게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종류라고 하면서 그렇게 순수한 존재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저희가 얼마나 무지하고 순수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비유를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음, 특별히 목자인 이유가 그분이 정말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을 봤을 때 어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저 순수한 존재들, 하지만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가지 말라는 데 가고 위험한 데 다 가서 빠져 있고 이러는 양과 같은 저희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것 자체에 대한 비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봤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왠지 맞는 말 같은데 듣고 있으면 또 기분도 나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왠지 좀 그런 느낌이긴 하네요. 일단 양들은 멍청하다. 우리 우리도 그렇게 모르고 순수하다. 그런 비유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또 있으세요? 일단 주인이 보시기에 우리는 한없이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무지하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도움 없이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일 수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라면 또 저도 납득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있으세요? 왜 선한 목자일까? 저 사실 이거 생각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걸 물어보니 아들이 물어보니까 또 나름 아빠 종교교권에서 일하고 있는데 대답을 안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처음 한 대답이 뭐였냐면 그 일단 이건 제 대답입니다. 아들아 생각해봐라. 그 당시에 제일 흔한 직업 중에 하나가 목자다. 그래서 목자로 비유를 드는 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는 이해하기에 제일 쉽지 않았겠느냐. 그런 면도 있을 것이다. 이게 제 이제 첫 번째 대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더 열심히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한 4일쯤 지난 다음에 다시 대답을 해줬거든요. 사실 이 수업 준비하다가 그걸 좀 이게 이렇게 몇 가지 찾다가 저도 더 알게 됐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유목민족이나 다름없었잖아요. 한때는 뭐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계속 그 장소를 옮기면서 어, 소, 양, 말 이런 짐승들이 좀 재산으로서 뜯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았는데 혹시 또 있으세요? 상상하실 수 있는 부분? 왜 하필 선한 목자로 비유를 하셨을까요? 채팅창으로 쓰셔도 됩니다. 잠깐 생각해 보시는 동안 제가 제 경험, 제 출장 갔다 온 사진을 잠깐 공유해 드릴게요. 짠. 보이세요? 제가 작년 10월이었나? 네, 작년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가을에 이제 몽골 출장을 다녀왔거든요. 아닌가? 아니네. 여기 써 있네. 1월 10일이라고 써 있네. 올해 1월에 몽골 출장을 다녀왔는데 정말 그 허허벌판 한가운데 도로를 차 타고 지나가고 있는데 저렇게 소들이 그냥 앞에 보면 주변에 아무도 없잖아요. 뭐 그렇다고 인도하는 개도 없고 그냥 소들만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봤더니만 이 보이시죠? 말들 이게 좀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말들이에요. 양은 안 보였지만 제가 그 아까 최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반박할 수가 없는 게 양을 못 봤어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반박할 수 없지만 말도 이렇게 막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이 갔던 형제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말들하고 소들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어떻게 이거 저희 주인들이 어떻게 찾아내냐. 이 허허벌판에 지금 집이 어딘지도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주인이 관리를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저 소하고 양들은 저렇게 풀 뜯다가 알아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되게 신기했죠. 근데 그렇게 달리고 있는데 이런 장면을 본 거죠. 보면
여기 장면을 보시면 이 쓰러져 있는 게 지금 하얗게 눈 덮여 있는 게 이게 소예요. 소가 죽어 있는 거고 이 당시가 영하 26도 정도 되는 상황이어서 진짜 추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영하 26도 정도 되는 상황이어서 소가 부패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고기가 얼어서 아직 신선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들개들이 여기 한 마리가 저쪽 숨어서 안 보이는데 들개 두 마리가 이 소고기를 뜯어먹고 있더라고. 그 길을 잃었든지 어쨌든 뭔가의 사유로 인해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소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목자들은 이렇게 편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은 했었는데 최혜진 자매님 말씀 드리니까 좀 생각이 달라지네요. 하여튼 이건 좀 여담이었습니다. 저희가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었냐면요. 지금 그 유영환 선생님 들어오셨는데 왜 하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셨냐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또 이제 제가 주절주절 말하고 또 최인 자매님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왜 선한 목자인가? 어서 오세요, 김숙 자매님. 김 자매님께 질문 하나 드려도 괜찮습니까? 음, 왜 주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셨을까요? 하필 왜 목자일까요? 혹시 나누고 싶은 생각 있으세요? 너무 어렵나요? 제가 지금 그때 그 아들에게 질문을 처음 받았을 때 이런 마음, 정말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제가 좀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지금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어, 지금 이윤 경자님이 엄마 까투리 보면 귀엽게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양이 따뜻하고 구름처럼 하얀색이고 부드러움 느낌이라는 표현이 재밌어서 목자는 예수님을 따르고 행복을 더 주기 위해서 아닌가요? 요거는 뭐 좋은 시도이긴 합니다만 그 네, 조금 이거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이나 그분의 성품을 표현하기 위해서 목자로 표현했다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보신 거라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그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그 제가 이 중동에 여기는 이제 모로코에 있는 목자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 거거든요. 모로코가 이제 같은 중동이라서 이스라엘 문화권도 좀 다 겹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실제로 한 목자에게 일어난 일을 들려드릴 텐데 영상을 보시면서 이 당시의 목자들은 이곳에 있는 목자라면 도대체 어떻게 양들을 관리하고 또 그들의 역할을 했는지를 잠깐 보시면서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선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서 선한 목자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라는 것을 좀 중점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따 좀 나눠주시죠. 보겠습니다. Some years ago, it was my privilege to visit the country of Morocco as part of an official United States government delegation. As part of that visit, we were invited to travel some distance into the desert to visit some ruins. 5 large black limousines moved across the beautiful Moroccan countryside at considerable speed. I was riding in the third limousine, which had lagged some distance beyond the second. As we topped the brow of a hill, we noticed the limousine in front of us had pulled off to the side of the road. As we drew nearer, I sensed that an accident had occurred and suggested to my driver that we stop. The scene before us has remained with me for these many years. An old shepherd in the long flowing robes of the Savior's day was standing near the limousine in conversation with his driver. Nearby, I noted a small flock of sheep, numbering not more than 15 or 20.
an accident had occurred. The king's vehicle had struck and injured one of the sheep belonging to the old shepherd. The driver of the vehicle was explaining to him the law of the land. Because the king's vehicle had injured one of the sheep belonging to the old shepherd, he was now entitled to 100 times its value at maturity. However, under the same law, the injured sheep must be slain and the meat divided among the people. My interpreter hastily added, "But the old shepherd will not accept the money. They never do." Startled, I asked him why, and he added, "Because of the love he has for each of his sheep." It was then that I noticed the old shepherd reach down and lift the injured lamb in his arms and place it in a large pouch on the front of his robe. He kept stroking its head, repeating the same word over and over again. When I asked the meaning of the word, I was informed, "Oh, he is calling it by name." All of his sheep have a name, for he is their shepherd, and the good shepherds know each one of their sheep by name. It was as my driver had predicted. The money was refused, and the old shepherd with his small flock of sheep, with the injured one tucked safely in the pouch on his robe, disappeared into the beautiful deserts of Morocco. 여러분 어떠셨어요? 좀 보시면서 여기에서 나온 선한 목자가 어떤 역할을,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좀 발견하신 것이 있으시면 찾으신 것들을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뭐가 혹시 좀 보이셨나요? 어떤 특징들이 좀 보이셨습니까? 모로코에 있는 선한 목자. 네. 양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5마리에서 20마리 되는 양을 모두 보살필 때 그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리고 그 양들의 이름을 개인적으로 다 외우고 구분한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양들을 볼 때 사실 우리가 동물원이라든지 목장 같은 데 가서 양 볼 때 그 양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 무리지어 있는 걸 보고 있으면 그 양들을 구별할 수 있느냐 이거죠.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구별하기 힘든 양들을 목자는 한 명, 한 마리 한 마리 다 이름으로써 구별해서 안다는 게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다른 수업에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방목해서 키우는 그런 뭐라고 하죠? 좀 이렇게 방목해서 키우는 소 농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도 그렇게 이름을 져주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소도 똑같이 생겼잖아요. 말도 똑같이 생겼고. 물론 말이야 뭐 색깔이 다르고 소도 좀 색깔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양들은 뭐 색깔이 다른 것도 얼룩이 뭐 누가 있고 이런 것도 되게 구별하기 어려울 텐데 그렇게 양들을 구별한다는 것도 되게 저는 대단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놀라웠던 점 중에 하나는 이게 모로코의 국법에 의하면 우리가 방금 본 영상에서 그 국왕의 차가 양을 쳤을 때 어떤 양을 쳤는지 상관없이 장성한 양을 기준으로 해서 그 100배를 물어주고 법으로, 그 다음에 그 법으로 물어준지만 조건으로
그 친양을 죽여서 고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국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양값을 대충 알아보려고 했지만 제가 잘 몰랐는데 흑염소 가격을 제가 들었어요. 흑염소 가격. 흑염소 가격을 들었더니 대충 한 마리에 100만 원 정도 한다는 거예요. 흑염소가. 큰 흑염소가 다 성장한 그 흑염소가. 그래서 대충 양도 한 100만 원으로 잡아볼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100만 원에 100배면 얼마죠? 1억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테스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에게 테스트를 올려드렸습니다. 내가 만일 목자라면, 나라면 1억을 받고 그 다친 양을 팔 것인가? 자, 여러분, 그 고양이나 저기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알죠? 얼마나 비싼지, 그 수의사 비용 얼마나 비싼지 알죠? 보험도 안 돼요. 근데 나라면 판다, 안 판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미 이 양은 다쳤어요. 다쳤고, 자, 투표 세 분 답하셨습니다. 지금 6분 답하셨고요. 2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네. 아, 정조영 교수님 어서 오세요. 혹시 투표 보이나요? 안 판다 3분. 네, 무슨 투표인가요, 혹시? 어, 이거 저기 모로코에서는 국법으로 고강의 차가 목자의 양을 치면 그 목자한테 큰 양의 100배를 갚아주게 돼 있대요. 그 대신에 그 차로 친 양을 죽었든지 살았든지 고기로 좀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만 하면 그 100배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100배를 대충 계산해 보니까 1억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만일 목자라면 그 내 양이 다쳤을 때, 국왕의 차에 의도치 않게 다쳤을 때 1억을 받고 그 양을 넘길 것인가? 아니면 넘기지 않을 것인가? 투표를 해주시기 어, 바랍니다. 투표가 꺼졌는데 어떻게 다시 켜죠? 아, 투표가 꺼졌어요? 제 것만 그런 것 같아요. 어, 네. 일단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7분 답변해 주셨는데, 자, 결과를 공유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안 판다가 무려 3명이나 있어요. 이거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제가 지금 이 수업을 네 번째 하거든요. 안 판다가 없었어요. 다 판다였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판다고 했거든요. 저 망설이지 않고 판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1억이면 그 100마리를 살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럼 한 20마리 정도 더 사고, 그럼 2배 되잖아요. 15마리에서 20마리 있는데 한 마리 쳐서 그 양이 생각해 보면 20마리로 2배로 불린 다음에 나머지 8천만 원을 가지고 뭐 차를 사도 되고 집을 다시 좀 인테리어를 새롭게 해도 되고 뭐 소고기 좀 먹으러 가고 뭐 별일을 다 할 수 있네. 아니면 집을 좀 넓은 집으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저축을 한다든지. 네, 김숙진 자님, 저의 지금 말에 그 모욕 같은 발언을 견디실 수 없어서 마이크를 켜셨군요. 아, 그게 아니라요. 저는 좀 그 기준이 다른데 애가 많이 다쳐서 죽을 것 같으면 팔고 좀 네, 덜 다쳐서 살릴 수 있으면 안 판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여러분 솔직히 양고기 안 드셔보신 분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지만 죄송합니다. 안 드셔보신 분들. 안 양고기, 먹어봤습니다. 소고기, 양고기 다 먹잖아요. 먹는데 이거 고기로도 소비하는데 그냥 한 마리 정도 눈딱 감고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아주 진짜 많이 다쳐서 죽는 게 확실하다면 팔고 네. 아니면 그래도 기른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 산 목숨을 죽이겠습니까? 아니 어차피 뭐 소는 뭐 산 목숨을 안 주게 저희가 소고기를 그렇긴 하네. 걔는 모르는 애고.
네, 제 양은 아는 애고. 아는 애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기준이 있습니다. 김승진 의 경우는 일단 살 것 같으면 살리고 죽을 것 같으면 판다. 혹시 안 판다 또 하신 분이 있습니까? 제가 이거 투표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혹시 안 판다 세 분이나 되셔가지고 혹시 안 판다 쪽의 의견 왜 그러신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안 판다 하신 분. 허윤소 자매님 뭐라고 하셨죠? 저는 판다고 했어요. 허자매님 왜 파십니까? 아까 전에 얘기하셨듯이 어차피 목자가 양을 기르는 이유가 어차피 자기 재산으로 키우는 건데 그 재산이 100배가 되면은 더 좋아할 일이 되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감사합니다. 혹시 유영아 형제님 팝니까 안 팝니까? 저 안 판다고 한 분 되게 궁금해가지고 누군지 되게 찾고 싶은데 윤건 형제님, 유영아 형제님 혹시 안 판다 또 하신 분이 있습니까? 팝니다. 이런 망설이지 않고 파는군요. 음. 전 사실 여러분 이거 판다고 나쁜 사람이고 안 판다고 훌륭한 사람이고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판단에 맡긴 거고 양이 재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고기를 소비하는 것도 그 재산을 소비하는 것의 일환이고 사람과 또 짐승은 또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것을 막 이거 잘했다 안 했다 뭐 이건 뭐 훌륭한 사람이다 아니다를 판다 안 판다로 구분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이 목자는 아까 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절대 안 판다고 그러잖아요. 알아요, 이미. 그 목자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아는 거예요. 안 판다는 거. 좋은 목자들은 양을 아까 최인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안 판다고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면 우리가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울 때 오랫동안 함께 키우면 강아지 뭐 키우다가 안 되면 보신탕으로 잡아먹지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1억을 준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혹시 또 추가하고 싶은 의견 있습니까? 판다 안 판다. 안 판다가 너무 듣고 싶은데 혹시 안 판다 마이크 쓰시거나 채팅창에 남기실 수 있는 분 계시면 혹은 판다도 괜찮거든요. 정정 형제님 팝니까? 왜 팔죠?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마이크 켜고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동물에 대한 애정이 별로 없습니다. 동물은 그냥 동물일 뿐이다. 1억을 준다면 당연히 팔 수 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안 판다 하신 분들이 누군지 찾고 싶은데 이게 무기명이라서 찾을 수가 없네. 여러분 나중에 채팅으로라도 왜 안 적어주시면 안 됩니까? 꼭 안 부탁드립니다. 판다로 돌리면 되겠어요. 네? 아니, 왜냐하면은 네. 그걸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기르던 강아지라든지 내가 아는 나하고 정이 들었던 동물이라고 생각하면 아직 목숨이 붙어 있는데 걔를 죽여서 그것도 고기를 또 다른 사람한테 나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아무리 1억을 준다 그래도 산 목숨을 죽이는 데 동의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다른 수업에서 실제로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옆에 있던 한 다른 청년이 굉장히 의아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주인을 정말 사랑하는 그 애완동물이 주인을 위해서 주인에게 1억을 줄 수 있다면 동물도 그 애완동물도 기꺼이 주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주인이 행복해지고 네, 김숙 주인님. 그거는 강아지가 말을 못하니까 그 생각이 있을지 주인님 저는 조금만 더 살고 싶어요라고 할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제 입장에서는 아주 모르는 강아지도 아니고 내가 몇 년 동안 같이 먹이고 그렇게 길렀던 아이인데 만약에 목숨이 아직 붙어 있고 그런데 그걸 더 빨리 죽여서 그것도 고기를 또 잘라서 나눈다. 그러면 그게 쉬울까? 그리고 저는 이제 저거를 글로 한번 봤거든요, 전에. 네. 네. 근데 모로코 국왕이 그 사실을 알고서 그렇게 국법을 만든 건 아닐까. 왜냐하면 모두 다 안 팔 거라는 걸 알면서 뭐 100배라고 정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그 얘기도 다른 수업에서 나왔어. 이거 국왕이 약 올리는 거다. 어차피 저 목자들 저렇게 안 팔 거 알면서 야, 고기 나 줄래? 100배 줄게. 이거는 그 사람을 농락하려고 법을 만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실제로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진의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국왕이 그런 의도를 지니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 목자를 소중하게 여겨서 국왕이 그 목자도 자신의 백성으로 소중히 여겨서 자신이 행한 것을 좀 그 사죄하는 마음으로 깊이 보상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제 지금 농담처럼 잠깐 이런 얘기를 하고 지나갔지만 어, 이런 큰 돈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가 취했던 태도를 바라볼 때 그리고 선한 목자로서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대하는 그 선한 그 태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왜 선한 목자로서 비유하셨는지는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몇 경우를 살펴보면 조세 스미스가 첫 번째 시연을 보았을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처음 하셨던 말씀은 조셉이라는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과 아버지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조세 스미스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셨고 단순하게 그냥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돌보고 계셨고 지켜보고 계셨고 개인적으로 그를 알고 계시다는 것을 표현하는 한 가지의 수단이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사실 살아있는 사람만 지금 80억이 되잖아요. 그리고 죽은 사람, 태어날 사람 포함해서 뭐 200억, 300억 된다고 생각해 보시죠. 살아있는 사람만 80억이면 그 사람들 이름 다 알기가 쉽느냐 이거죠. 하나님이니까 신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오히려 반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냥 그 다른 수업에서는 심지어 그놈이 그놈이지 어떤 놈은 좀 착하게 굴 수도 있고 어떤 놈은 좀 못되게 굴 수도 있고 어떤 놈은 좀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그런 놈들도 있지만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고 완전하신 분의 입장으로 보면 그놈이 그놈 아니냐 이거죠. 80억 중에 한 20억 사라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크게 영향이 있겠느냐? 혹은 뭔 차이가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아까 양을 세는 것처럼 생각해 봤을 때는 사실 주님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한 명씩 굳이 살펴보시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내가 신이라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굳이 이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내가 알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죠. 하지만 주님은 그놈이 그놈으로 혹은 여러 사람 중 한 명, 저기 있는 누군가의 여자, 누군가의 남자, 소년, 소녀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리고 저 하나하나를 정혜상, 김태훈, 김숙진, 최희진, 김재훈, 윤건, 허윤석, 이윤경, 유영환, 정조영 이렇게 이름을 다 알고 계시고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살펴보시고 우리를 개인적으로 돌보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될 때 참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작한 김에 선한 목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한 목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더 찾아보기 위해서 경전을 몇 가지 좀 찾아보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세 가지의 경전 구절들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본 영상도 제가 나눠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실 때 필요하시면 또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세 가지의 경전 구절을 채팅창과 카톡방에 드렸는데 이거를 좀 보시면서 어, 음, 선한 목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선한 목자는 점점점 이렇게 해서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 이 세 가지의 경전 구절을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살펴보시면서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이 찾아서 좀 카톡방에다가 여러분이 찾은 것들을 올려주시면 너무 채팅창이나 카톡방에 좀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이해되시죠? 김채정 자매님 방금 다시 들어오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까지 영상을 아까 보면서 선한 목자는 단순하게 다시 나가셨네요. 음, 선한 목자는 단순하게 그 양들을 그냥 그 여러 마리 중에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개개인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죠. 그 선한 목자의 그런 특성들이 뭐가 더 있는지를 이 경전 구절을 찾아보시면서 아, 선한 목자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좀 찾아보시고 카톡방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찾으시면 됩니다. 김채정 자매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매님, 그 저희가 선한 목자는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단순히 그냥 양들을 그래 저 그룹 양 무리 몇 마리 있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알고 또 개인적으로 개인을 돌보고 개인적으로 보살피신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선한 목자의 특성들이 뭐가 더 있는지를 지금 방금 나눠드린 카톡방과 채팅창에 나눠드린 경전 구절들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아, 선한 목자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찾으신 것이 있으시면 채팅방의 창이나 카톡방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김숙진 자매님이 좀 좋은 먼저 하나를 올려주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잠깐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찾으시는 대로 쭉쭉쭉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김태형 님도 벌써 찾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한 5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이나 소장님도 어서 오세요. 저희가 지금 선한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여기 경전 구절, 카톡방과 채팅창에 드린 경전 구절들을 좀 읽어보시면서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인가? 선한 목자가 가진 특성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서 찾으시는 대로 좀 카톡방이나 채팅창에 올려주시죠. 이제 한 3분에서 4분 정도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제3리파 이 구절은 조금 상관이 없는, 목자하고는 상관이 없는 구절 같은데요. 목소리가 안 들리지. 아,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꺼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네. 상관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저희가 맨 마지막에 할 얘기이긴 하지만 어, 선한 목자는 이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도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이렇게 다른 성 구절처럼 바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고 해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좀 얘기해 볼까요? 올려주신 것들이 있는데 김숙진 자매님께서 처음에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게 바로 아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부터 이 바로 선한 목자에 대한 비유가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비유죠. 재밌는 것은 어, 그 거기에 삭군도 나오거든요. 삭군의 비유도 좀 같이 보셨는지 그 중간에 이제 11절, 14절, 16절에는 이제 삭군에 대한 얘기가 없지만 그 사이에 12절과 13절에 보면 삭군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삭군은 이제 자기가 직접 저기 한 사람이 아니라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죠. 고용된 사람이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만 음, 삭군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미지를 제가 오늘 보지는 않겠지만 예전에 성경 비디오 이런 거 보면 혹은 세미나리 신약전서 세미나리 비디오 이런 거 보시면 이렇게 가시덩굴로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조금 이리가 산짐승들이 좀 넘기 어려운 높이로 쌓은 다음에 그걸로 이렇게 양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어쨌든 양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 터울의 앞에는 문을 만들어 놓고 그 목자는 밤 동안 그 문 앞에서 잔답니다.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도 한다는 거죠. 지키는 도중에. 미리가 오면 사실 그 당시에 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단순히 이제 막대기라든지 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키지 않겠습니까? 창이라든지 칼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지킬 텐데 사실 무기를 들고 있다고 해도 덩치 큰 짐승하고 싸우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 1억을 준다고 해도 양을 넘기지 않았던 목자의 태도처럼 이것도 저는 참 되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형 제님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야 된다. 이것도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죠. 선한 목자는 단순하게 양들을 one of them, 여럿 중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그 각각의 이름을 다 알고 붙여준다. 허인서 자매님도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 너무 감사합니다. 단순하게 양들이 아까 자꾸 최인자매의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 양들이 순수하고 이렇게 멍청해서 어떤 의미로는 좀 멍청해서 자기 멋대로 어디로 갈지 잘 모른다. 그래서 항상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도 목자의 역할이다. 감사합니다. 목자다. 김수재님이 또 목자는 나는 내 양을 안다. 그렇죠. 주님은 우리를 아시죠. 감사합니다. 또 김수재님이 많이 남겨주셨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모든 것을 바치셨고 그렇게 하여서 저희를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임재윤 형제님도 우리가 편히 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위험한 곳에서는 벗어나게 인도해 주신다. 이것도 굉장히 감사합니다. 양들을 항상 안전한 곳으로 보내고 쉴 수 있는 곳으로 이제 풀어놔서 풀을 뜯게 하기도 하고 너무 좋죠. 지금 이윤경 자매님도 내 양을 알고 아까 이제 김수정이와 같은 말인데 그들이 헤아림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숫자로 전제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알고 구별된다는 거죠. 최진자님도 밑에 이제 비슷한 내용을 주셨네요. 자신의 양을 구별하여 안다. 제3니파이에도 그 얘기가 있다고 나눠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 정주영 제님은 함께하며 안위를 준다. 그것도 너무 좋은 표현이네요. 그리고 김숙지 자매님 살과 피를 베풀지니라. 네, 양을 알고 그들을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눠주신 것들이 저도 이것들이 선한 목자의 특성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개인적으로 찾은 것도 하나 더 있는데 이걸 뭐 저도 뭐 어딘가를 찾아봐서 하는 게 아니라 저가 그 요한복음 10장을 더 읽다 보니까 아까 여러분들은 지금 대부분 나누신 것들이 내가 양을 안다라는 14절에 있는 부분들을 좀 주님이 목자로서 양들을 아는 것에만 좀 집중을 하셨는데 저는 그 뒤도 되게 와닿았거든요. 혹시 괜찮으시면 요한복음 10장 14절 한번 펴서 잠깐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방금 여러분이 나누신 건데 뒤에 있는 것은 양도 나를 아는 것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저는 되게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양들을 목자가 인도할 때 어, 때로는 이게 멍청한 양들이 뭘 하겠어. 내가 이게 불쌍하니까 해주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한 뭐 제멋대로 다니고 또 방향도 바꾸고 뭐 어디 가라면 안 가고 그래서 막 그 개들 같은 거 이렇게 좀 그 보더콜리 같이 좀 그런 훌륭한 개들을 잘 훈련된 개들을 풀어서 양들을 몰아야만 겨우 그 방향으로 가고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했나요? 어, 내 양을 선한 목자는 내 양을 안다. 근데 양도 나를 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어떤 한 댄서의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별 사람들이 다 있죠. 이 댄서는 제가 아는 친구인데, 나이가 이제 20대 초반 정도 됐습니다. 21살? 21살? 22살 정도 된 친구인데, 이 친구는 최근에 그 각 지역에 열리는 댄스 경연대회를 팀으로서 친구들하고 팀을 꾸려서 나가는데 우승을 했대요. 최근에. 근데 이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그 댄스 경연대회에서 이번만 우승한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무슨 대회가 여러 가지가 열리니까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팀으로서 연습해서 주로 힙합과 락킹을 팝핀, 락킹, 힙합 요 세 종류를 추는데 어, 여러 군데서 우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때로 우승을 못할 때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거 참 기분 별로였겠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그 순간을 내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어, 내가 그 순간을 즐기고 친구들과 함께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더 발전하는 것을 오히려 느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상을 타지 못하고 뭐 상품을 타지 못하고 등수 안에 들지 못해서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사람들에게 그렇게는 보여졌지만 내가 그렇게 인식하지 않는다. 그 경험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경험이 어떤 의미에서는 양도 나를 안다. 우리도 주님을 아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이상하죠? 또 다른 한 형제의 경험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형제는 막 군대를 이제 마치고, 군 생활을 마치고, 이제 선교 사업도 마치고, 이제 한 20대 중반에 24살, 25살 정도가 돼서 겨우 BYU에 합격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저랑 같은 화되어서 제가 그 청년에게, 야, 너 성공할 자신 있냐? 이렇게 농담처럼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했던 얘기는 어, 물론이죠. 저는 절대
성공을 안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의 가정에 뭐 빵빵하게 재정적으로 빵빵한 것도 아니었고 또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재능이 지금 당장 크게 보여지는 것도 아니었고 뭘 공부해야 되는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렇게 말하다는 게 대단했어. 그리고 그 친구는 공부하는 과정에서 좋은 성적도 얻었고 중간에 학생 시절에 공부하면서 결혼할 상대도 찾아서 결혼도 했고 지금 두 자녀를 가지게 됐고 또 물론 이제 대출을 받기는 했지만 뭐 론을 통해서 자신이 가족이 지낼 수 있는 집도 구매하게 해서 지금 아주 훌륭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이 지금 그러한 모습을 가질 걸 그때 알지 못했지만 적어도 그가 실패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주님은 우리를 그러한 눈으로서 바라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저 여러 명 중에 한 명, 넘버 1, 2, 3로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이름으로 우리를 알고 계시며 우리를 개인적으로 돌보시고 또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아이, 저 내가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에도 못 들어가는 순진한 놈 같으니라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놈 같으니라고 혹은 때로는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아이, 저 멍청한 놈이 내가 알려줘도 저걸 몰라 라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꾸준하게 보살피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개인적인 이름을 아시지만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나와 같은 나와 같은 존재가 될 사람, 나와 같은 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나의 자녀, 나의 형제, 특별한 사람으로 우리 개개인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그러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이 경전 구절에 대한 완벽한 해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저에게는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주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다. 양도 나를 안다. 우리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만큼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신뢰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하시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는 지금 그거밖에 안 되잖아 라고 할 때 아닌데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나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자신 있게 생각하시고 자존감을 잃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 좋네요. 여러 가지들을 많이 찾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알고 계시며 여러분을 헤아리시며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알고 돕고자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중요하잖아요, 이거죠. 혹시 몇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주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바라보는 목자로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이 관점들이 여러분 자신에게는 중요합니까? 혹시 나눠주실 분이 계신가요? 네, 김숙진 자매님. 아, 주님은 우리의 약점을 아시는데 그치지 않고
도와주고자 하신다는 거를 알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저희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할 때는 항상 도움을 구하면 플러스 알파의 무슨 파워가 생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와도 연관이 되어 있죠.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최근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지서 이렇게 질문드려서 죄송한데 이지수 자매님 혹시 마이크 쓸 수 있습니까? 네. 자매님은 주님께서 자매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고 자매님을 개인적으로 돌보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자매님에게는 중요합니까? 중요하다고 느낍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아무래도 힘들거나 조금 복음 생활에 있어서 좀 멀어졌다고 느낄 때 이제 제가 다시 간증을 다시 세우고 신앙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걸 기억하고 또 주님께서 항상 저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훌륭하게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집스 자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김숙진 자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에서 여러분을 판단할 때 여러분을 다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여러분을 외모로 판단할지도 모르죠. 키가 그렇게 크지 않네? 혹은 날씬하지 않네? 혹은 못생겼네? 외모가 출중하지 못하네? 혹은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혹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뭐 성취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분을 깎아내리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그런 저평가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를 조금 이거 원래 이렇게 나누려고 한 건 아닌데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하나를 나눠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요거 여기다 나눠드렸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갑니까? 안 가네요. 네, 지금 갔습니다. 제가 이거 수업에서 혹시 나눠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또 모르니까 없군요. 다행입니다. 아유, 이거 제가 정신이 없어요. 이거 어디서 나눴는지 안 나눴는지도 가끔 기억을 잘 못해가지고 지금 제가 나눠드린 거는 나중에 그냥 심심풀이로 한번 읽어보세요. 1997년 8월에 타임지에서 기사로 났던 타임지에서 우리 교회를 기사로 썼어요. 써가지고 굉장히 지면을 할애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다. 되게 재밌는 것이 이 교회를 이 표지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 당시 이제 올문 주식회사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맞아요. 보셨군요. 보셨어요? 네, 옛날에요.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이게 그 당시 표지에 1997년 8월호. 여러분 영어로도 보시고 싶으면 이걸 PDF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뒤에 몰몬스 해놓고 INC 그래서 주식회사 해놨죠. 지금 밑에 노란색 글씨로 뭐라고 써놨는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The secrets of America's the most prosperous religion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종교의 비밀들 이렇게 해서 부제를 붙여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기사들을 쭉 읽어보시면 아주 흥미로워요. 저 청소년 97년이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거든요. 물론 이제 태어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제가 이 기사를 봤을 때 그 흔한 말로 국뽕이 차오른다는 그런 느낌이 막 들었어요. 야, 이게 바로 주님의 교회다. 돈이다. 이게 바로 주님의 교회는 이렇게 돈이 많고 부유하고 여기 보면 막 그 농장이 어디 있고 무슨 땅이 얼마 있고 막 재산 건물이 몇 개 있고 무슨 투자해서 돈을 얼마나 벌었고 뭐 그런 얘기들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회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우호적인 기사를 썼는데 이 교회가 정말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있다.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크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내용들로 가득해요. 근데 그 내용들이 다 이제 돈, 뭐 재산 이런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국뽕이 찰 이렇게 그 교회뽕이 차올랐거든요. 국뽕은 아니죠, 나라니까. 교회뽕이 막 차올라. 이게 바로 주님의 참된 교회다. 막 이러면서 막 되게 좋아했는데 그 다음 달인가 같은 달인가 팩 회장님께서 인터뷰하신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팩 회장님께서 그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는 돈으로밖에 보지 못한다. 그런 눈으로 보여지는 것, 재산, 땅, 돈, 그런 것들 말이죠. 작년에 우리 그 여러분 그 교회 그 SNS 구독하시면 카톡 구독하시면 알겠지만 교회에서 1조 원 가까이 기부한 거 아시죠? 얼마나 많이 기부했습니까? 그 1조 원 가까이 기부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할 1년에. 그리고 예전에 이제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그 교회에서 투자하는 그 담당 팀이 있는데 그 팀이 교회에서 들어온 이제 투자해온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했는데 한 1,000억 정도를 가지고 투자를 시작해서 그걸 100조로 만들었다고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가진 돈이 대단하죠. 근데 페코 회장님이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판단할 때 우리가 가진 재산으로 판단하려고 한다. 그럴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정확한 워딩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렇지만 교회가 가진 훌륭한 재산은 이런 돈이 아니다. 교회가 가장 특별한 재산은 각 개인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김숙진 장님 뭐 더 말씀하실 더 해주실 게 있나요?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기사가 나오고 나서 다음 달인가 반박 기사를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근데 그 내용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었고, 그 1조 넘게 그 기부를 했다는 그 돈은요, 금식 헌금이죠. 11조가 아니고. 그렇죠. 11조는 아니죠. 헌금이고 또 투자한 금액 중에 일부를 돌렸을 수도 있죠. 정확하게 어떤 돈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금식 헌금에서 나왔을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판단할 때에는 여러분이 판단받는 방식은 그 사람들이 보는 돈, 명예, 자격증, 지위, 세상적인 지위 혹은 외모 이러한 것들로 여러분을 하려고 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판단하실 때에는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러한 주님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남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판단하려고 할 때 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꼭 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저는 찬송가를 좀 같이 보고 싶은데요. 제가 찬송가 화면을 하나 공유해 드릴게요. 실제로 이 목자와 관련된 가사가 찬송가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찾아보니까 98장하고 99장이 이제 그 목자라는 단어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마 여러분이 다 보셔서 알겠지만
아까 시편에 나온 여러분이 읽으신 성경 구절에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앞부분이고 뒤에 부분의 후렴 부분이 저는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가사를 읽어보시죠. 뒷부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 풀밭에 눕게 하시고 목자시고 물지가를 인도하시지만 붙들어 주시고 구해 주시네. 붙들어 주시고 구해 주시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도 보시면 내가 사망 골짜기에 헤맬지라도 보호하신다. 그래서 내가 두렵지가 않다. 뭔가 다 알고 확신이 뭔가 이게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게 아니라 어, 헤맨다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이 죽음 문턱에서 헤매고 있을 때라도 주님께서 날 보호하신다는 걸 알기니까 내가 두려움이 없다. 해할 자가 없다. 나를 해할 자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게 2절입니다. 3절도. 뭐 이게 복음 안에서 있으면 다 잘 되고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3절도 시작하는데 환난이에요. 환난 가운데서 식탁을 폈대요. 그런데도 무한한 축복에 넘치는 잔을 보게 된다. 내가 뭘 더 원하겠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련된 경전 구절들을 볼 때 우리는 레이맨인들에게 핍박을 당했던 니파인들이 그들로부터 속박을 주님께 요청했을 때 기도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마음으로만 부르짖었을 때 그들이 주님께서 너희 짐을 가볍게 해주겠다 했을 때 실제로 가벼워졌느냐? 가벼워진 게 아니었어. 그들의 힘이 세져서 같은 짐을 지고 같은 고역을 하는데도 그게 편하다고 더 편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런 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쯤 실제로 실제로 구억 그들로부터 레이메인으로부터 이제 구해지게 됐죠. 완전하게.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도 않고 망한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것들을 신뢰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그래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또 하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몇몇 분께서 들려주셨을 때 그 주께서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헤아리신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여러분이 주님의 그러한 선한 목자로서의 사랑과 관심을 느꼈던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때 주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도우셨나요? 혹시 좀 나누실 분들이 계실까요? 너무 개인적이거나 성스러운 것이 아니라면 주님이 여러분을 실제로 어떻게 도우셨는지 좀 몇 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건 제가 이름을 딱히 지명하진 않겠고 혹시 나누실 분 계시면 좀 나누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십니까? 주님의 사랑과 관심을 느꼈던 경험,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때 여러분을 도우셨던 경험이 혹시 있으세요? 네. 조금 복음 안에 있으니까 받은 축복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결 같은데 이제 제가 첫 번째 직장을 광양에서 구했는데 이제 처음 직장을 구하다 보니까 사실 그 지역에 아는 것도 그냥 회사만 좋아서 이제 갔는데
지금 뭐 아는 것도 없고 집도 구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웠는데 아무래도 이제 교회 안에서 거기 뭐 지부회장님을 통해서 집을 좀 더 수월하게 구할 수 있었고 좀 더 그냥 거기 적응하는 데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었던 게 생각났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훌륭한 경험입니다. 그런 주변 사람들의 손길도 주님의 손길로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확인하신 것도 경험 너무 나누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혹시 또 있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실제로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있으시면 네. 네. 김수재님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하는 죄송하긴 한데 저기 화재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다 문 앞에서 죽는다고 그러죠. 왜 현관문으로만 너무 당황하니까 현관문으로 나가다가 거기서 질식해서 죽는다고 하는데 저희가 갑자기 아래층에서 가스가 폭발하는 바람에 갑자기 정말 질식사할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해서 누가 봐도 죽을 상황이었는데 그냥 '밖에 나가서 죽고 싶다. 이 안에서 이렇게 막 까만 연기로 막 앞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죽고 싶진 않아 가지고 기도를 형식도 갖추지 않고 했는데 갑자기 제가 2 층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화재 상황에서 나름 남편은 제가 참 침착했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 2 층에 사니까 창문으로 뛰어내리면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3 명이 뛰어내림으로써 목숨은 구했고 근데 누가 봐도 아래층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화재도 아니고 가스 폭발이었고 그다음에 바로 위층에 있었기 때문에 다 죽었을 목숨이 살아났기 때문에 저는 뭔가 음 그냥 제가 과대망상인지 모르겠지만 '그 살리신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아 감사합니다. 현재 봉사 선교사 봉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아유, 그런 또 개인적인 경험을 잘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굳이 나누셨지 않았더라도 여러분이 잠시 시간을 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 주님의 그러한 손길과 사랑이 묻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선한 목자의 아까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영상으로 봤던 정의를 여러분 수업 이렇게 읽기 자료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드렸어요. 방금 제가 카톡방에 드렸고 채팅창에도 드렸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도살피고 계신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은경 자매님은 혼자서 회원이니까 혼자서 있다고 생각했을 때 성전에서 조상의 의식도 혼자가 아닌 가족의 회원이라는 것을 알았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의식을 통해서 그분과 계속 이어질 수 있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으로 잠깐 가보시죠.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여기를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김재윤 형제님 마이크 사용 가능하십니까? 오늘도 어려우신가요? 오늘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혹시 15절에서 17절 요한복음 21장 좀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들이 두 번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르시되 주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을 선한 목자로서 소개하시고 이야기 가르치셨지만 이때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신 것은 여기 있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때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시점이었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시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저 주님의 첫째 되는 제자로서 지금 얘기하면 교회 회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용감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그런 용감한 신앙이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쯤에는 3번이나 그분을 부인했고 그것을 후회했고 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줄을 깨닫고 난 다음에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가 좀 짜증났거나 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 왜 자꾸 물어보지 해서 근심했지 않았을까 생각도 드는 거예요. 3번이나 물어보니까 2번까지는 그래도 이거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 사랑하죠. 했는데 3번째까지 또 물어보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왜 또 물어보십니까? 이런 뉘앙스도 보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한결같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3가지의 똑같은 권유를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그분의 양으로서 그리고 그분은 그 선한 목자로서 우리가 오늘 선한 목자에 대한 특성들을 찾은 것처럼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역시 그분처럼 선한 목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그분의 무리 안으로 초대하도록 권유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그들을 우리와 같은 우리 안에 들도록 권유함으로써 구주에 대한 사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또 주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기도 합니다. 보니 H 코든 자매님의 말씀을 잠깐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길기는 하지만 혹시 나가셨구나 아까. 네. 혹시 윤한솔 자매님 마이크 쓸 수 있습니까? 마이크 어려운가요? 아니면 김태훈 형제님 혹시 좀 네? 읽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지금 나눠드린 거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양에 집중하여 그가 계셨더라면 하셨을 일을 베드로가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목자가 되라고 명하셨습니다. 러셀 넬슨 회장님은 우리에게 비슷한 제안, 즉 성역을 통해 더 거룩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양을 먹이라고 제안하셨습니다.
이 제안을 효과적으로 따르기 위해 우리는 목자의 마음을 함양하고 주님의 양들의 필요사항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목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든 질문에 답이 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권유를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을 이름을 알고 그들을 헤아리고 그들의 필요사항을 이해하고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사랑하는 만큼 우리도 그분이 가지셨던 목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는 그 선한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라는 것이 왜 선한 목자인가? 그리고 그 선한 목자가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를 돌보는 목자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도 역시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처럼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사람들을 돌봐야 될 것에 대한 책임까지도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이번 주 동안 선한 목자의 정의를 특성들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여러분을 위에 베푸신 자비들, 사랑들, 그리고 여러분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똑같은 사랑을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풍성하게 주님의 사랑을 느끼시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오늘 좀 일찍 마쳤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허윤서 자매님 그 폐기 기도를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가 같이 늦은 시간 모여서 공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저희가 오늘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저희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늦은 시간 다들 이제 돌아가는 게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늦은 밤 정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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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용 의장님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고생하셨어요.